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내가 보기도 나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니면은 참 형편없는 사람 같으세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본인은 본인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남이 나를 모르는 것만큼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속마음을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이 많기 때문에 속사람, 속비밀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솔직하지 않는 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 속속들이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가득하고 또 사망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게 되면요, 죄를 지어도 자기는 또 알지도 못한대요. 내가 탐심으로 말미암아 온통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탐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 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라고 하는 사망이 나를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19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뭐만 행했다는 것입니까? 악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숨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부족이나 내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한, 나 이런 사람이다. 성격이 못됐고 사람들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죄만 좋아하고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모습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 모습이 언제의 모습이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냐? 다시 말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냐? 예수 믿고 나서 그 모습이냐?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나,
우리 포함해서요,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 그러면 37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 우리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또 하나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불신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1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그런다고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뭐 했다고요? 팔려갔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죄에 팔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팔려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은 노예가 돈에 팔려가서 주인에게 귀속된 것.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고 누구의 것이냐?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죄값으로 이렇게 돈값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왜? 죄 아래 이미 팔려갔다. 안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또 같은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원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뭐냐?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2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며 도전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확 은혜 받고 감동받고 아멘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뭐 경희대학교 뭐 어느 교수님이 와가지고는요, 그 이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차를 한 잔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이,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잘 들은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워,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전자는 불신자에게, 후자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러는데 어느 게 더 타당하느냐? 거의 대부분이 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사람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법, 내 안에. 그 또 다른 법이 뭐냐?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비방과 방탕함과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이런 법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내 안에서 뭐예요? 욕심은 욕심대로 있고 비방과 험담은 험담대로 다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게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아멘하고 믿어주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그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이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얘기하기를 나는 무능하다, 약하다, 보잘것없다, 참 기가 막힌 사람이고 내가 봐도 내 스스로가 한심스러운 사람이다. 그걸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오호라 나는 뭐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다. 한심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의 빛을 보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누군가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뭐 이런 잘못된 들이 있다면 그걸 덮어주거나 관대하게 대해주거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더란 거예요. 마음대로. 내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관대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괜찮아서 덮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그런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마음이냐?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믿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만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온갖 그런 것들이 다 차 있어요. 판단 잘하고 누구에 대해서 지적을 잘하고 다 내 안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을 사도 바울이 안 하면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내 속마음을 얘기하면 누가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해요. 내 속에는 죄가 가득 차 있고 탐심이 가득 차 있고 죄의 열매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죄에 속아 살아간다. 본문에 보니까 죄에 속아 살아간다. 그래서 결국 그 죄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 죽게 되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죄에 대한 그 법이 싸우다 보니까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 그러면은 뭐 죄의 법을 다 이긴 줄 아세요? 여러분보다 더 합니다. 여러분들 못 이겨요. 험담하고 비방하고 불순종하고 목사가 그래요.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냄새가 나는 줄 아셔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말을 할 때는 거룩하게 말해요. 말을 할 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제 잘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내가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처럼 말을 잘해요. 근데 내 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결정적일 때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내 속에는 죄가 가득 찼다. 내 속에는 이러이러한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자기 속마음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말까지도 다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무슨 법이냐? 죄하고 죄의 법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이 계속 속으로 싸우는데 내가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4절에 그러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거에 대해서 깨달으면요, 자기 잘못이나 부족함이나 약함 이런 걸 깨달으면은 내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그렇잖아요. 다 대부분 숨겨요. 다 숨깁니다. 자기 단점은 다 숨기고 장점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몰라요. 모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좀 괜찮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뭐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해서 개척을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게 사명이 있어서 갑니다. 내게 개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이 못 나가게요. 막 그 교회 참 잘 지어졌고 괜찮은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당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내가 한번 개척을 한번 해봐야겠다.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한번 해보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괜찮은 분들에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전력 한전을 다니고 부인 집사님이 피아노 학원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 언니 되신 분도 생활이 넉넉하고 해서 한꺼번에 그냥 6식구가 들어와서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한전 다니신 남편 집사님이 그냥 사사건건 목사님에 대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이 목회가 막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힘든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 목사님은 참고로요, 저는 성격이 아주 개떡 같죠? 웃으면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웃으면은. 저는 성격이 제가 봐도 아주 못됐어요. 참 성격이 안 좋아요. 근데요, 정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성자 같은 성품가 있어요. 평생 동안 화를 안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 이 집사님하고 싸울 수는 없고 해서 사임을 하고 이제 교회를 접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히든 카드를 하나 낸 거예요. 부인 집사님, 피아노 학원은 부인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남편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코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더 과관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남편은 평생 동안 살면서 허튼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할 말만 딱딱하고 얼마나 신실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러더니만 그 다음날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 언니 되신 분들도 같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의 정욕이 많은 사람이다. 가득 차 있다. 내가 맺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만 맺고 있다. 죄를 지어도 나는 모른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난 잘 모른다. 내가 속고 사는데 죄에 속고 산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수적인 게 뭐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필수적인 게 주일 예배, 기도생활. 어제도 보니까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청소하신 분들인데 봉사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게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제일 먼저 점검한 필수적인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은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해요. 내가 나를 모르면은요, 자식들 힘들게 한다고요. 저도 저를 몰라가지고 우리 아들들 힘들게 했어요. 많이 운 적도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몰라요, 몰라. 아마 이 목사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시험 든 분들도 많이 있을걸요, 여기에? 저건 진짜 목사님 맞나? 할 정도일걸요? 나를 몰라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깍쟁이인지 몰라요. 그런데 깍쟁이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았는데 이런 은사를 받았어. 맨날 무심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째 그런 은사를 받았는지 말이에요. 응? 내가 하는 것만 옳고 내가 하는 것만 바르고 내가 하는 것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합니까? 남들이 하는 건 그렇지 않게 보입니까? 내가 그렇다니까, 내가 이 목사가 그렇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누구를 험담합니까? 누구를 욕합니까? 죄인이. 정부에 대해서 누구는 어떻고 각 기관에 대해서 또 회사에 대해서 사장님이 어떻고 또 교회에서는 여전도 회장님이 어쩌고 남성교회는 어떻고 죄인이라니까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6장 5절인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 인간들에게 나타나 보이기 위한 현상, 그걸 영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이게 가득 찼어요.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그냥 가득 찰 그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내가 말해야 돼. 화로도 나여 뭐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내 모든 부분에 비치니까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자기를 깨닫더라는 거예요. 자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한 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다 썩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무원들이 썩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썩은 건 세상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내가 썩은 겁니다, 내가. 그런데 그걸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를 지금 4개월 동안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제가 한 3, 4주 전에 얘기했어요. 모바일 시대가 묻은 시대라 그랬습니까? 모바일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쉽게 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분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 집사님을 참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고 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목사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언제든지 이동. 모바일의 뜻이 뭐냐면 이동. 변하는 겁니다. 변해. 사람의 마음은 조석지변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한마디의 상처를 받으면은 옮겨버려요. 지금 시대는요, 목사를 비롯해 모두가 다 모바일 시대예요. 사람 마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여기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도 부모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보면 부모가 잘해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 그러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는 어때요? 진짜 우리 아버지 맞아?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까요? 모세가 힘들까요? 모세는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버림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버림받았습니다. 좀 크다가 살인자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에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정말 잊지 못할 그런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나 말고 누가 또 있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하고 말도 못하니까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보낼 사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고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요,
먹을 것 없으면 원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실 것 없으면 또 뭐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또 가난해 있는 백성들은 강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신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랬나 봅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저들이 믿는 신은 이 광야에까지만 인도해지 가나안 땅까지는 인도하지 못하나 보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귀하게 기도하면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보이는 비스가산에서 저 아래 가나안 땅이 보이는 저곳에서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나도 거기에 살짝 한 사람 끼워주면 안 됩니까? 아니, 끼워줄만 해요? 안 할만 해요? 끼워줄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쌀쌀맞게요. 그 일로 그만해.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지 마. 신명기 3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모세가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80년 가까이 고생하면서 이끌어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조금이라도 좀 이게 같이 한 사람 끼워주면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 못 들어가. 그랬더니 모세가요 원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고달픕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겠으리.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얀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못 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못 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봐도 지금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아세요? 내가 나를, 조금 마이크 내려줄래요? 내가 나를 아는 것,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내가 얼마나 옹졸하고, 이 목사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요, 목사가 위선자고요, 목사가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면 좋은데 이해도 안 되고요, 환대함도 오고, 아주 못된 사람이 못된 목사예요.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집 자기밖에 없습니다. 참 제가 교만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없는 건요, 이 단점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알면은 교회 떠날까봐 내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참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죽음 앞에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너무 모르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더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은 고집, 아집, 자기의, 자기 교만. 모세는 80년 가까이 고생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자기에 대해서 공적을 말하지 않고 업적을 말하지 않고 내가 80년 동안 고생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내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